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소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소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준비하라입니다. 준비하라. 이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우리 하나님교 성도님들은요, 오늘 들려드리는 말씀은 잘 좀 들으세요. 그리고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생활 가운데서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내가 젊은 녀석한테 한 말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결되는 말입니다. 경희대 법대 그러면은 괜찮잖아. 학생이 경희대 법대를 다닌다. 뒤에 있는 놈을 말하는 거다고. 또 의대다. 그래도 공부 꽤나 하는 놈들이 가는 데다고. 세상에서의 모든 지식은요, 세상에서의 그 모든 지식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그 지식 안에서 편안하게 그 지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세상적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장염에 걸렸대. 장염. 그러면 장염에 걸렸으면 장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설사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한 일주일 앓고 나면 몸이 살이 싹 다 빠져버려 얼굴이 해숙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라고. 근데 어저께 저를 만났는데 음식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니다고. 그러면은 장염 그러면은 장에 염증이 생긴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장염은 장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게 되어지면 잘못하면 감염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위가 넓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게 심화가 되어지면 천공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장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다른 병으로다가 합병증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런 지식에 의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기도 하고 또 이제 여기에 따른 항생제도 먹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통용되는 지식이다고.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어저께 얘기하기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통용되는 것인데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그 말이야. 요 말 한마디 가운데는 우리의 질병이 치료된다는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그 얘기는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갖는 거죠. 믿음으로 갖고 그 다음에 쌀함에 있는 5장 6부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야. 음식을 먹고 잘 소화해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정해놓은 일이야. 그러면 이런 모든 음식을 내 몸이 이 모든 음식을 거부한다, 못 먹게 한다. 이 경우를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에다가 비교해 본다면은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게 막는 게 되는 거니까
영으로 본다면 내 몸이 영이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막는 영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성경에는 먹으라고 나와 있는 거다고,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에 있는 양분을 몸이 흡수를 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이제 음식이라고 한다고. 그럼 만약에 장염이 생겨서 음식을 못 먹는다 그러면 내 몸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없도록 내 몸이 막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은 영으로 본다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을 사단이라고 보았을 때에,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라라고 명해 놓으셨는데 내 몸에 장염이 생겨가지고 음식을 못 먹게 만들어 버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영이 된다 이 말이죠. 이 경우에 세상적인 지식은 나름대로 그 약을 처방해서 그 약으로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 지식은 설령 음식을 먹어가지고 설사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음식을 먹어서 이런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그쪽으로만 살려는 게 성경적인 지식이다고. 그러면은 보편적인 지식입니다. 이것은 세상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지식이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지식대로 산다? 그러면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은 삶이 되는 거다고. 그런데 성경적인 지식으로 산다 그러면 구별된 삶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근데 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은 설사가 난다 그래서 주어진 음식을 안 먹을 게 아니고 그 음식을 먹어서 이런 그 질병들을 다스릴 수 있는, 또 성경 말씀을 이뤄낼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네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적 지식에 들어가 산다 그러면은 너한테는 믿음이 언제 크겠느냐 이런 얘기했다고. 내가 이제 안수해주고 이 말씀을 믿어가지고 스스로의 몸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라 이런 고민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이 이거와 똑같은 내용이라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들으셔가지고 스스로가 마지막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목사가 없다고. 목사가.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 같은 데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봤죠.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에 목사가 거기에는 필요가 없어. 자신이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아세요? 땅이 갈라지고 또 벽이 막 무너지고 물이 막 쳐들어 이런 데에 여기에 목사가 있을 수는 없는 거다고. 여기에는 개인만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형제지간 같이 사는 집안 사람들끼리라면 도울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일어나는 데에 세상적 지식에는 피할 방도가 없다고. 이 가운데 빠져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1장 누가복음 21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안 되는 거죠.
아는 데에 이 아는 자리에서 빠져나온다거나 피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기절한다 그랬잖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해서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안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혼돈한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기절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이것은 자연 이 지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는 지구가 혼란하게 된 것이 30년 안쪽이다 그래. 그러면 급박한 겁니다, 이게. 그럼 30년 안쪽인데 그때에 일어날 만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금이야, 지금 이때 일어날 일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지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는 북극, 여기 남극이라고 말하죠. 여기는 적도라고 말합니다. 요 적도 내에서 올라가는 뜨거운 바람과 그 다음에 북극이나 남극에서 내려오는 찬 기운이죠. 이런 것들이 부딪혀 가지고 흐르는 기류를 형성을 해. 요 기류는 항시 그 자리를 돌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적당한 비 같은 것, 적당한 바람 같은 것들을 이것이 불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북쪽에 얼음이 녹아내린다, 남쪽에 얼음이 녹아내린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북쪽의 그 온도가 50도다 영하. 그런데 이런 그 온난화가 일어나 가지고 뭐 한 20도에 30도밖에 안 된다. 이 경우에 여기서 올라가는 그 열대성 기후와 위에서 내려오는 찬 기온이 영하 50도로 있을 적에는 서로 간에 압력이 맞아가지고 흐르는 기류를 제대로 형성을 하는데 여기서 온도가 낮게 떨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밑에서 올라가는 기류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올라가 버리고 내려올 것은 그냥 내려와가지고 군데군데에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폭우가 막 쏟아져 이런 것들을 기상학에서는 이거 갖다 뭐라고 하더라 그런 얘기 하잖아. 국직성 호우라고 얘기해. 그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500mm 비가 온다 이거 듣지 못했던 소리예요. 근데 2, 3년 전서부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다고. 바람이야 바람이라는 것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게 형성되어져야 그 계절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제대로 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니까 이상스러운 바람이 막 형성이 돼버리죠. 그래가지고, 있어서 안 될 자리에 회오리바람이 막 생겨버리고, 또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자리에 또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가지고, 어떤 데는 가뭄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어떤 데는 막 이런 국시성 호우가 막 있어가지고, 해놓은 농장 피해를 좀 더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요 일들이 올해 같은 게 우리나라도 일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은요 과일도 형편없이 돼버렸죠. 또 벼 같은 것들도 제대로 수확을 봐야 되는데 이때에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벼가 많이 상했잖아. 그래서 소득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이런 실정이라고. 그럼 이런 것들은 이미 학자들은 이렇게 될 것을 학문적으로 조사해 놓은 거다고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건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알아간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태양광이 쏟아지는데 오존이 파괴돼 버리면 자외선 직접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피부가 어떻고 이건 이미 학문적으로 되게 증명이 된 거. 증명된 그것이 요새는 근래에는 이런 거 우리가 자주 목격해요. 자주. 그런데 한번 겪어본 사람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땅을 많이 산다고 그래. 왜 그런 거예요? 그 나라 자체가 불안하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만 오는 게 아니고 호주도 가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고 우리나라 많이 온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요, 알기는 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안대. 그런데 이런 일이 사람한테 닥쳐올 때에 사람들이 빠져나갈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피할 방법이 전혀 없고 막을 방법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일은 일어날 게 틀림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 큰 일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혼란하여 기절할 거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은요 땅에 있으면 안 되겠죠. 땅이 없어야 되는 거다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쯤에 땅에 있다. 이 경우에 여러분들은 피할 만한 장소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땅에 있다. 이 경우에 피할 만한 장소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피할 만한 장소가 어디인가? 이것을 여러분께 지금 설명해 드릴 거다고.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답이 아까 내가 간증해 드린 그 내용이 답입니다. 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을요. 예수가 땅에 왔을 때에 세상적 지혜와 그 다음에 세상적 지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적 지혜와 지식을 미련하게 해놨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미련하게 해놨다. 왜냐?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세상적 지혜와 지식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세상적 지혜와 지식을 미련케 했다는 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럼 여기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한테는 이게 미련하다는 거다고. 미련하다. 그래서 이렇게 간증해 드렸을 때에 그럼 만약에 이제 장현이가 여러분께 얘기해 줬을 때 그 말이야 설사가 날지라도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던 말씀은 믿고 음식을 계속 먹어서 몸을 다스려라. 이 말을 의학적 지식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들으면은 미련하게 본다는 거죠. 미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는 멸망사랑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지식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다. 이해가 됐죠?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인 이유가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장염에 걸렸다. 그러면은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몸조심을 해서 이것을 치료하는 이것이 세상적인 지식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 지식 속에 사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비록 장염이 걸렸다고 해도 먹을 것을 주님께서 주신 음식을 다 먹고 그리고 그것으로다가 여러분들의 몸을 다스려 나간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는 거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된다면 멸망하는 자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참 예수 믿는 놈들 미련하다 이래 볼 수 있다는 거다고. 그런데 피할 장소가 여기다고. 이해됐어요? 피할 장소가 여기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쌀왕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다. 유월절. 그 유월절을 지키면은 유월절을 지키는 집안에서는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려는 거죠. 그리고 이 집 안에서 불에 구운 고기를 먹으려는 겁니다. 그 밤에 저주가 오다가 피를 보면 저주가 넘어간다는 거다. 이렇게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거다. 그러면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럼 이제 신약성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현재 오늘날이야. 현재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이걸 찾아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해서 그러면은 출애굽기 12장에 거기에 보니까 유월절 지키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라. 그리고 그렇게 지켰을 때에는 저주가 넘어간다. 이런 얘기 놓으셨다고. 근데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서는 유월절 양이 예수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양이 예수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진 자가 되는 거고 어린 양의 피를 마신 자가 되는 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 예수가 주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도 보겠습니다.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이사 축복하시고 떼어 저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속에 발려졌다는 뜻이 되는 거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피가 있는 집 안에서 예수의 살을 먹는 이러한 것과 같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어린 양의 피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고, 예수를 믿어서 어린 양의 그 고기죠, 이것을 먹어서 영생을 얻는 자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이런 그 저주가 여러분들을 넘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갑자기 변화시키는 시기야. 그 시기가 이르기 전입니다. 그 시기가 오기 이전에 일찍 죽어가지고 아버지 나라로 가버리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 시기가 이르기 직전에 사람들이 알고도 막을 수 없는 크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때에 여러분들은 이 시기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어느 장소로 피해낼 것인가가 여러분들한테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다고. 훈련. 근데 훈련되는 것이 간단한 겁니다. 훈련되는 그것이, 아까 이제 장염 얘기해 드렸죠. 그럼 그 아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기의 몸의 장염을 치료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믿음이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쌓이겠죠. 또 다른 질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다스려 나간다면 속에 세상적 지식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에 쌓여져 있다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가 유월절 양으로 왔다는 것과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주가, 질병의 저주가 넘어간다는 것이 마음 가운데 믿음화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그런 그 풍랑이 온다, 그런 파도가 온다, 엄청난 그 해일이 닥친다, 혹은 기후가 변화가 있어가지고 자외선이 그냥 내리쬐서 피부암, 이런 모든 것에서 모든 저주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가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평안한 이때에 스스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살지 말라고, 그냥 어차피 우리는 세상적 지식을 지금 살아온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까지 여러분들은 세상적 지식으로 살아온 자들이에요. 그 지식은 안 믿는 자나 믿는 자가 동일하게 다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다. 이 지식은요, 예수를 믿을 때서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세상적인 지식대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속에는 믿음이 성장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 지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지식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지식이 생활 가운데 사실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훈련해 가면서 그 지식의 폭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 그러면은요, 그런 그 저주나 재앙이 오다가도 여러분들 믿음의 상태를 보면 넘어가게 돼 있다는 게 성경이다고. 물론 그 이전에 빨리 가면 더 좋은 거고, 그러나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기 직전까지는 살아있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다고. 이해되셨죠? 고린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에는 끝이라고 끝. 여러분들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까지 그 사이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 때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 지식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믿음만 확실해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저주 여러분들을 보면 넘어간다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일들이 여러분께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금 평안할 때 아니야. 그리고 약은 지천이로 널려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독감이 걸렸다, 독감. 또 하여튼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렸다. 이 경우에 독감 걸렸으면 안 죽잖아. 그럼 약으로만 고치고 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스스로가 병을 한번 고쳐보기도 하고. 또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인데 얼마 전에 나는 낚시를 잘 생기잖아. 낚시하러 갔다가 가두리 양시장 가보면은 이렇게 칸이 막혀져 있어. 이렇게 막혀져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요 사이에다가 낚시를 집어넣어서 낚시를 한다고. 근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다가 여기에 이제 스티로폴이 하나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건 줄 알았죠. 이걸 뒤졌는데 이게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때 내 다리가 요 사이에 끼어가지고 무릎이 꺾여버린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여기 안에 있는 연골인가 이게 전부 다 파열돼가지고 사진 찍어 보이는데 걸레처럼 되어버렸어. 걸레처럼. 의사 얘기는 이걸 전부 다 수술하려는 거죠. 걷지도 못하겠더라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것까지도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이것도에 포함된 것들이라고. 이 말에 의존한 겁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멀쩡하다고. 잘 다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운동하러 가면 하루에 40분 구분하는데 그래도 끄떡 없어요.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좀 하라 이 말이죠. 뭔 일만 발생되면 그냥 병원 쫓아가고 그냥 약구해서 이러지 말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스스로가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땅한 거다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될 때에 여러분들은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가지고 이 저주가 여러분들 보면은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러한 자리까지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산다면은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잖아. 하나도 없는 거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말씀을 공부했으면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믿고 거기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려내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 아니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간에 만났다 그러면 나를 만났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야 돼. 하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았더니 그대로 됐다는 사람과 하나는 순종해 보았더니 안 됐다는 사람, 이 두 현상이 있어야 되는 거다고. 그래서 말씀대로 했더니 뭔가 됐다는 사람은 마음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테고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사람들은 이것을 봤을 때 속상함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속상함이 있을 때에 자꾸만 아버지 말씀을 이뤄내는 사람 쪽으로 자꾸 그 마음과 행동을 옮겨가가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되어 가야 이게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성경은 날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사는 모습은 세상적인 지식대로 그냥 살아버린다면 신앙생활이 필요가 없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 교 성도님들은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다고. 그리고 피할 장소도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뭐 단양이 좋다면 이게 아니다고. 피할 장소도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현재 우리가 재난 가운데에 들어가 있다래도 그 안에서 재앙이 넘어가는 그러한 장소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되셨죠?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닥치기 이전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때에 이런 신앙 생활 가운데 있어서 스스로의 믿음을 스스로가 성장시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인 줄로 아세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주기철 목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못을 박아놓은 송판 위를 걸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못 쫙 박아놓고 이것을 내 기라들에게 펴놓은 거죠. 그리고 이 못 위를 걸어가려는 거야. 그러면 사람의 몸무게가 70kg다 그러면 70kg의 몸무게가 못 위에 밟았을 때 눌러버리면은 그 못이 발등을 뚫고 나올 것 아니야. 그러면 다음 발을 디딜 때에는 발등에 뽑혀있는 못을 빼야 되니까 내디딘 발의 힘은 더 증가된다는 거죠. 그럼 푹 들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가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길을 갔다는 거다고. 또 여기 어디입니까? 거기에는요, 예수를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두 가지를 한 가지 제시한 거죠. 믿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교회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문 잠궈버리고 교회를 통째로 불살라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왜 죽은 겁니까?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 지금 그런 일이 없잖아. 교회 안 나온다고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때 여러분들은요, 스스로가 게을리지 말고 열매를 맺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야 되는 거다고. 또 목사도 이런 일이 발생되면 여러분 옆에 있을 수가 없어. 그때 되면 핸드폰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그게 긴급 호출 해서 1번 딱 넣어서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물을 방법이 없어. 그때 되면. 여러분 속에 평상시의 준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스스로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이게 맞는 거다. 이해하셨죠? 제 얘기를 좀 이렇게 좀 새겨 들으시고 꼭 두드려 패서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는요, 스스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지 뭐를 하라고 시켜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하면은 하기 싫은 게 들어가 있어. 못 쫓아옵니다. 나중에 스스로 지쳐버려. 그러나 스스로 믿음 가지고 하는 것은 영원화되는 거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